감사 예물 김창군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태연 권사님, 일천번제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2년 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북쪽에서 기습 남침함으로 3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아픔의 전쟁을 겪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침략입니다. 힘 있는 러시아가 준비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년 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되어서 만 4개월이 지나는 아픔 속에서도 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인구가 약 4,400만 조금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곡창지대, 여러 가지 참 EU 가입하겠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발발이 된 전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뭔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유는 결단코 그냥 오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 사망자가 얼마였느냐? 54,246명. 지금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약 3,000명 정도 사망을 했다. 뉴스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군인이 자그마치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몇 명이었느냐? 모두 62만 8,833명. 무서운 숫자입니다.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가 106만 4,453명. 그런데 미군이 실종되고 찾지 못한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벤 블리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전사하는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 6.25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역사입니다.
24사단 딘 소장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은 총 병력이 얼마였냐? 우리나라 군대가 그 당시에 약 10만 정도. 북한은 군대가 어느 정도였느냐? 남한의 꼭 배였습니다.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갑절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에는 그 당시에 탱커,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탱커만 242대, 자주포가 176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남한에 연락기 정도를 포함해서 고작 2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211대를 보유하고 있는, 남쪽과 북한은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비교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열세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 생각해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전술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한 분들의 기도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전쟁하는데 수십만 명이 와서 실종되고 죽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유엔군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유엔의 결정도 우리는 짧은 내용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죠. 반대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복통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참여자 만장일치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조국,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내일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이 왜 왔냐? 자신의 민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꿈에도 소원,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내 민족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아마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까? 저는 이런 마음의 지도자가 있고 이런 마음의 기도자 성도가 있으면 이 나라 공산주의 될 리 없어요. 또다시 6.25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계가 혼란할 때 나라에 큰 아픔이 왔습니다. 6.25 전쟁이 왜 났습니까? 교계가 그때 장로 교단이 큰 분열을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1948년 고신과 장로 교단이 여러 가지로 분열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계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는 뗄래야 떼내올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자유, 평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유는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불안한 자유일 수밖에 없고, 평화한데 자유하지 못하다면 평화는 생존하지 못하는 행복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북한도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북한 민족들 보세요. 자기들은 가장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됐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파괴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본문과 병행한 말씀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준비됐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다. 왜 예수님이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에 숨겨졌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기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도 안 보이고.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은 4개의 군대, 그 당시 약 8만 명 군대 이러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나라 육해 공군이 60만 이러다가 사단이 몇 개 폐쇄가 되고 없어져서 한 8만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50만, 52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8만 이러면 지금의 군대 80만보다 넘가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맞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전쟁입니까? 살아남은 수십만 명이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뭐 인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정보부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그런 고문당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일제치하에 고문당했던 순교자의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듣겨, 성경이 안 보여, 6.25 전쟁이 일어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한 군인 사상자가 모두 얼마였냐? 약 300만 명. 대구의 인구가 250만입니다. 300만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약 300만 명.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6.25 전쟁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전쟁 미망인 남편이, 또 그 당시에 학도병 얘기 들어봤죠. 학생이 책가방 들고 공부하러 가다가 끌려서 군인으로 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걸 학도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 다니는 학생이 끌려가서 군대 갔으니까 총을 쏠 줄 압니까? 총을 만질 줄 알아야지. 총알 탄압 장진하고 방아쇠 땡기는 거 배워가지고 군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희생당하고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부인이 혼자 살아남았어. 이런 사람이 얼마였냐? 20만 명. 미망인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약 10만 명. 가옥이 몇 채가 파괴됐냐? 60만 채.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 보세요. 미사일을 쏘고 얼마나 비참한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월남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약 300만입니다. 300만. 그래서 대구에도 월남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월남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이 신앙이 대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월남에서 오갈 자리 없으니까 판잣집을 만들어 놓고 피난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던 이 남산동도, 저 남산 2동 성광교회, 북일교회, 여러분 대구가 아주 6.25 전쟁 이전에는 조그만했습니다. 남성로, 북성로, 성이 고작 그 성 안에 있어, 그게 다 대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달성군이었어요. 달성군이 얼마나 컸냐? 저 팔공산까지 그 당시에는 달성군이었습니다. 경북이었어요. 동성로가 왜 동성로입니까? 동쪽에 있는 성이 거기 있었어요. 북성로, 북쪽의 성이 거기 막아 있었어요. 성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이 바로 그렇게 있은 거예요. 남성로 있잖아요. 서성로가 있잖아요. 그 안이 대구였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자리를 피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남산동, 사동, 이동, 저 또 이제 북성로 바로 옆에 북부교회 북원에, 이 북원에 월남하신 분들이 진을 치고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 교회도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분들이 몰려오면서 역사에 보면 그 전에는 고작 한 50명 정도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월남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때 한 2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산 가족이 얼마였냐? 자그마치 1천만 명. 그리고 산업 생산력이 80%가 다 부서지고 파괴됐습니다. 공산군 점령지에서 가장 잔인하게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 역사를 보면 참 비참하고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하고 짓밟으면 짓밟힐수록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반도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자유와 평화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내 가족, 내 집안, 내 친척,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영접하도록. 지금 나라가 좌파니 우파니 극우파 극좌파 이렇게 흉을 보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사상이 안 변합니다. 사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하면 사상이 떠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원래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식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자꾸 어미 품을 떠났다. 원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다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암탉이 병아리 나래 아래 모음같이 모으는데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자기 민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까지 시험에 들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이런 아주 악한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던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근심이 있다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무엇 때문이냐? 내 양심이 말하지만 내 민족,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 일이 바울의 눈물 흘린 기도였다면 오늘 바울의 서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비극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뿐이었습니까? 6.25 전쟁뿐이었겠어요? 최근에 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 패배했잖아요. 월남이 망했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배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공산주의가 되고,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공장으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도들은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 때문에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휴전이라고, 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해라, 전쟁 중단해라 이 말입니다. 전쟁을 종식하는 게 아니고 스톱하자.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 중단 상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식 선언을 하자. 종식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끝났는데 미군이 왜 머무릅니까? 미군 떠나세요. 여러분, 저도 미군 떠나고 참 우리나라가 이런 전쟁을 막을 수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종식 선언을 하자는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영락교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주일 전쟁이 일어난 그날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드십시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 현장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는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나누어져도 이분이 평생 보수 신앙을 지켰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불행 속에서도 이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교회 부흥을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 참전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가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메가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글을 쓰셔서 우리나라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1950년 9월 1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에 환도 행사에서 이 행사에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외쳐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고 서울 어느 한 기슭에서 서울이 다 빼앗기고 현장을 순회하게 됐답니다. 순회하게 됐는데 방공포 초소에 우리 한국 군인이 홀로 남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군인들은 다 철수했는데 당신이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당시에 학도병이랍니다. 학도병.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학도병 군인이요. 이 군인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휘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혼자만입니다. 그 소리에 이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가더 장군이 나도 살고 싶습니다. 철수 명령을 빨리 내려주시면 철수하겠습니다. 대부분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줄로 알고 물었는데 이 학도병 병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령관님,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과 총탄을 지금 공급해 주세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 병사 한 사람 이등병입니다. 이등병. 학도병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결심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다는 기록을 제가 읽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